선교사들의 발자국이라는 이 주제를 전달받고 어떤 선교사님을 전달하고 소개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몇 년 전에 제가 유치부 예배 때 설교했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랑 신학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이 여자 목사님이, 후배 여자 목사님이 저랑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휴가를 가시면서 저에게 좀 유치부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치부 설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설교 주제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셨는데, 제가 이분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 이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듣고 한국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외국인이고 심지어 여성이라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남성 중심 체제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고, 그 와중에 교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 하면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처럼 남성 선교사들의 이 생애와 업적이 많이 부각되곤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여성 선교사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낯선 타국 땅에 혈혈단신 찾아와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여성 선교사님들 덕분에 그 복음의 기쁨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짧게 설명을 하면 사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명은 엘리자벳 조안나 쉐핑으로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미혼모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3살 배기 딸을 맡겨두고 이 쉐핑 선교사,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를 돌봐주던 할머니마저 이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이 상실감이 큰 트라우마로 남기도 했지만, 훗날 선교사님이 빈민들과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선한 것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9살 되던 해에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 생모를 찾아갑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어머니와 재회하게 되고 거기서 가톨릭 재단의 간호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료와 함께 참석했던 이 장로교회 예배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이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 백성들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평생 조선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녀의 나이 32살에 이 미국 남장로교 의료 선교사 신분으로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이 전라남도 광주였는데, 광주에 처음 도착하면서 한국말을 익히고 한국 풍습을 익히면서 이제 한국 이름도 짓게 됩니다. 무슨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성격이 너무나 급하고 좀 모난 부분이 많아서 천천히 가자라는 의미를 담아 서씨 그리고 서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또 좀 원만하게 평평하게 그렇게 가자, 여기서는 좀 그렇게 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또 평자를 써가지고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9살에 혼자 미국으로 간 거 보면 그 성격이 어땠는지 감이 오시죠?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참 훌륭하셨고 그 시절에 낯선 조선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중 일부 선교사님들의 일탈과 어떤 이 잘못된 우월감이 오히려 이 조선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언어와 풍습이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조선인 헬퍼들이 선교사님들의 이 개인 대소사를 좀 챙겨주었는데, 일부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 조선인 헬퍼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도 참 덜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교사님 집에서 음식을 훔쳐간 이 어린 소년을 관하로 끌고 가서 그 이마에 죄인이라는 그 글자를 인두로 찍게 했던 선교사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를 하러 왔지만 조선인들과 함께 생활하기보다는 철저히 분리되고 구별되기를 원하면서 거리를 두고 조선인들을 그저 미개한 종족 정도로만 보던 그 선교사님들도 극소수지만 덜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지금도 높게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인들과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양복과 같은 양장과 양식을 하면서 서양 문화와 풍습을 고집한 반면,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한복과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저렇게 한복과 또 맞는 신발이 제대로 없어서 남자가 신는 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항상 등에는 저렇게 고아들을 업고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이 된장국은 지금 시대의 외국인들도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가장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선교사님은 그것을 참아내면서 조선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가장 마음을 많이 쏟았던 사역이 바로 이 한센병 환자들과 같은 빈민을 돌보는 사역과 여성을 돌보는 이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녀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쓴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전도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렸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조선인 여성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그 외국인 그 여성 선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도 지금 전주에 있는 그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인 그 이일학교를 세워서 그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을 타겟으로 했던 그 인신매매 금지, 축첩제도 금지, 그리고 공창 폐지 등 여성들을 위해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덕분에 당시에 힘없고 억압되었던 많은 여성들이 선교사님 덕분에 자유와 해방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이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기도 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약 200년 뒤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 이루어졌던 이 바벨론 침공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1차 포로가 끌려간 지 약 70년 만에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중동의 패권 국가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 에스라가 등장하기 이전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칙령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남자만 4,000명이 넘는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 좋아 성전 재건이지 이미 다 무너져서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서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남유다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열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된 지 수십 년 뒤에 에스라 7장에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된 지 약 70년이 넘은 시점이었어요. 1차 포로 귀환 때보다 그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50% 이상 급감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희망이 가득했고, 이 페르시아 황제의 전폭적인 지원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그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2차 귀환 행렬이 모였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전체 이 귀환 인원이 약 1,8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처음 모인 인원 중에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성전과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일을 맡겼던 겁니다. 그것만 전념하게 한 겁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헌금하는 그 11조의 일부를 떼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은 소득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리고 혼란스러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집단이 바로 이 레위인 그룹이었습니다. 자기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끄는 귀환 행렬에 왜 단 한 명의 레위인도 안 모였던 걸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을 운영하려면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 레위인들이 한 명도 모이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다름 아니라 성전이 이미 무너졌고 포로 생활 가운데 더 이상 역할이 없어진 이 레위인들이 전향을 한 겁니다. 각자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 레위인들이 아주 어렵고 힘들게 겨우겨우 정착한 그 페르시아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면 그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돕고 성전을 운영해야 될 레위인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그 문장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220명이 에스라가 이끄는 귀환 행렬에 새롭게 합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아시나요? 누구냐면 전쟁 포로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해서 거짓 화평 조약을 맺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내가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쉽게 그 약속을 번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대신에 이들을 성막 근처에서 물깃고 나무 패는 그런 일꾼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성전 일꾼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비록 이방인들이기는 했지만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 또한 바벨론 포로로 함께 끌려왔는데 이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앞두고 우리도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얘기하고 섬기기 위해 합류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성전을 섬기는 것이지 조상 때부터 이들이 해온 일은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그런 막노동이 전부였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순혈주의에 민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받고 차별받는 일이 허다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섬기겠다고 220명이 합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록에 보면 레위인들은 고작 38명 합류했는데 굳이 같이 안 가도 되는 가봤자 허드렛 일만 할 게 뻔한 이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의 6배가 넘는 220명이 합류한 겁니다. 나중에는 38명의 레위인이 합류하기는 했지만 그전에는 단 한 사람도 합류하지 않은 이 귀환에 참여하지 않고 그곳에 남기를 원했던 레위인들의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사람에게 레위인의 직무, 레위인의 어떤 역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 살고 봐야죠.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 호의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기 전까지 2명의 사람이 만나고 지나쳐갑니다. 앞서 2명의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제사장이었고 한 명은 레위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성전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이 고귀한 이미지를 등에 업고 살면서도 정작 그 삶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부류라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처음에 그 레위인들이 단 한 명도 그 귀한 행렬에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놓고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소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여준 이미지나 행동들을 볼 때 과연 이 상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고귀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자부심이 정작 가장 필요할 때는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포로 출신의 이방인 그룹입니다.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제 아무리 정통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이곳에 남으면 다 그냥 포로 출신들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노비이고 누구는 노예고 이런 식의 계급 구분은 여기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순혈주의를 내세우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지만 이곳 페르시아는 다민족 사회라 서로의 문화와 어떤 그 종교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느디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곳 페르시아였을 겁니다. 이곳에 있어야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봤자 차별받을 게 뻔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디님 사람들은 기쁘게 이 포로 귀환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합류했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이것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쟁 포로로 끌려와 살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약속과 기쁨이 지금 이들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월감과 자부심을 착각합니다. 레위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자부심이라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발휘되는 것이지 어느 누가 보기에도 근사하고 화려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종사자가 누구입니까? 입만 열면 정통을 외치면서도 정작 가장 어려울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이 레위인들입니까? 아니면 비천한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라는 이 기회의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그 섬김의 자리에 서고자 했던 느디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섬김과 희생이라는 말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 저를 포함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재미에 빠진 게 아니라 가끔 보면 예수 믿는 딴 재미에 빠진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가 노래하는 게 즐거우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 가지 타이틀과 직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얼핏 봐도 그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 유머와 위트 있고 말 잘하면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만 잘하면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앞에 서서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가 되어버린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다들 화려하고 드러나는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아실현도 충분히 헌신으로 둔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헌신입니까? 아니면 자아실현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구 충족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들으신 이야기인지 아니면 TV에서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병실에 입원 중이신 할머니들 세 분이 서로 자기 아들 자랑을 하더랍니다. 은근히 서로 자기 아들이 잘 됐다는 걸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신경전을 벌인 거죠. 첫 번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옆에 들은 할머니가 이해질사라 우리 아들은 아주 유명한 기업의 사장이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모른다. 서로 이렇게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더랍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시던 마지막 할머니가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내뱉으시면서 아들이 유명하고 아들이 돈이 많으면 뭐해요?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내 옆에서 매일 찾아와주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께 제일 좋은 자녀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런 걸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 옆에 있는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 계신 그곳에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안식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가 그들 옆에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는 자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일본 총독부가 조선에 있는 그 한센병 환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들을 강제적으로 좀 없애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 정책에 항의하고 이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이 생존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선인 목회자들 몇 명과 그리고 약 5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서울까지 이 행진을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이 행렬에 동참했는데, 서울의 이 조선 총독부 앞에 도착했을 때 그 한센병 환자들의 숫자가 무려 53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조선 총독부도 두 손을 들었고, 이 일로 인해 소록도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이런 한센병 환자들과 같은 빈민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오는 선교비로 유모를 고용하고 여기저기 휴가를 다니고 또 자기 그 애완견 기르는 비용까지 쓰는 데 반해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들의 3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근근히 먹고 살면서 그 비용으로 빈민들을 돌보고 매춘으로 팔려가는 여자들을 위해 그 돈을 대신 지불하고 구출하고 고아가 된 여자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시집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부검을 한 결과 사인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영양실조였습니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겁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시 최초로 이 광주시가 그 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왔는데, 선교사님 운구 행렬에 수천 명의 이 나환자와 광주 시민들이 쫓아와서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는 일화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조선인처럼 살다 떠난 게 아니라 완벽한 조선인으로 살면서 빈민과 병자들 같은 그 약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 푸른 눈의 외국인 여성을 조선 사람들은 어머니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처럼 사신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서서평 선교사님도 조선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10년 넘게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고 행복합니다. 다만 이제 모든 일에 빛과 어두움이 있듯이 명암이 있듯이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청년부 사역이 어떨 땐 좀 외롭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쏟아내고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만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을 땐 참 마음이 좀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다, 좀 위로받고 싶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위로 말고 좀 나를 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주는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거 한 가지는, 설교 잘하는 목사,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사역 잘하는 목사이기 전에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들 그 삶에 좀 깊이 다가가고 함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이걸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그 청년부 공동체에서 보냈던 추억들이 여러분들 삶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추억할 때, 박주영 목사를 추억할 때 박주영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걸 추억하기보다 박주영 목사님 우리와 언제나 좀 함께 있었다,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우리와 늘 함께 있었다, 이렇게 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추억해준다면 내가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입만 열면 정통을 외치고, 입만 열면 순결을 외치고, 입만 열면 순혈주의를 외치면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 그런 하나님을 말하던 레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며 그 진정성을 의심하던 전쟁 포로 출신의 그 느드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물 떠오고 장작 패는 일일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함께하며 주님의 곁을 지켰던 그 느디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녀가 사역을 열심히 했고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 낯선 조선 땅에 온 것도 모자라
조선인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조선인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추상적인 문장을 자기 삶으로 구현해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설거지 같아 보이고 돋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 삶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헌신과 수고를 말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할 때는 주님을 외면했던 레위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그 자리에 서기를 기뻐했던 느디님 사람들처럼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인처럼 산 게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여기며 평생 주님 사랑하듯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한 그녀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